메시지를 읽기 전에 클라이언이라는 행성자기장 역할을 하는 의식은 일종의 지역 우주 구역의 여러 엔지니어 신계 존재 중 하나로 대바신입니다. 클라이언이 서구인들에게 기독교 문화 배경에서 영혼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주제는 형이상학적 신비주의로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또는 연금술, 카발라, 이집트 신비주의, 헤르메스학, 이것과 함께 고대 이해는 불교, 도교, 선도, 문화권인 동양인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나, 진화, 무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 존재 근본과 근원 존재 또는 신, 본성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관념적으로 어떤 신 또는 대상과 인간을 분리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서구인들 중에 영적인 신비주의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도 해보았다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인지학적 측면이며 과학과 종교를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애초에 근원 우주라고 표현밖에 없지만 만물 존재 자체가 단 하나의 의식이라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는 실상이 아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마야 자체가 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리 이전의 근원 의식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여행 일부. 이 라이브 채널링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2일.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마그네틱 서비스의 크라이온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제 파트너가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제 파트너 이와 함께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가 인정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는 처음 들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달할 메시지를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반면에 그는 채널링을 반복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채널링 도중 레코더를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명백한 3D 이유나 기술적 문제 없이 다시 앉아서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채널링하여 녹음 및 전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의 신호입니다. 구조는 동일하고 문구도 매우 유사하지만 정보는 더욱 강화됩니다. 친애하는 인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단소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을 신에게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여러분이 가이드로 삼아야 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이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신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 실제로는 전혀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제 몫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 근원은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 근원 또는 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근원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주 이전에 존재했고 지금 여러분 우주와 공존하는 우주, 우주를 포함하여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과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알지 못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이라고 부르는 창조 근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학을 넘어서는 에너지의 양자 소프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실제의 영역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것은 장엄하고 아름답고 여러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즉 여러분의 핵심이 신이라는 이 영역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창조물 자체를 포함하여 아름다운 우주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신성 앞에 존재하면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모든 에너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연 물리학의 일부이자 창조 과정, 에너지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는 동안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차원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매우 웅장하고 위대하여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분리하여 볼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이미지를 오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 근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우리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인간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일부이고 저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의 가르침 중 일부는 확장된 의식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장된 의식은 새로운 생물학이나 새로운 발명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모든 DNA 분자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항목화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방식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여러분, 지구상의 영혼은 단수가 아니거나 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수프, 즉 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끝내기 전에 이것이 혼란스럽다고 생각되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밝혀야 할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혼란 속에서도 여기 있는 것의 위대함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창조 근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인간 여러분, 인본주의의 구속이 여러분에게서 풀리면 내면의 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일부가 아니라 신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수프는 스스로를 구획화하지 않고 이름과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은 단수가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혼은 단수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인간을 보고 나마스테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을 공경하고 그들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영혼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은 신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같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함께 결합하면 여러분의 선형적 사고에 논리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보고 이것 자체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이해의 다리를 건너면 그것이 관점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영혼의 장엄함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항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의 수프는 항상 수프 안에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것을 집합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것의 조각과 부분이 인간의 의식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식별하지만 그것들은 그보다 더 큽니다. 올해 제 파트너의 가르침은 인간의 9가지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3가지 속성은 영혼 그룹에서 나온 것이며 그는 핵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깊은 명상 상태에 빠졌을 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을 만지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웅장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지만 더 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신입니다. 영혼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배우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이 배워온 몇 가지 패러다임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적 생물체들도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계의 모든 지적 생명체가 영혼을 가진 것은 아니며 영적 근원에서 씨를 뿌린 생명체들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영혼이라는 명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학습 능력을 가진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배우지 않습니다. 인간이 배우죠. 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왔다가 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보다 더 현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내 파트너는 오래된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늙었고 단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인간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영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영혼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영혼은 항상 신의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오래된 영혼은 올바른 명칭이 아니지만 인간은 3D 현실에 있을 때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삶을 살아온 인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더 나은 영혼이 되기 위해 학습하는 영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졸업생 영혼이 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 현실에 집착하는 인간 존재의 마음에 편견에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고, 인간은 졸업하고, 인간은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다른 체계가 여러분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현실을 다른 체계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전과 영혼에 관한 다른 것들에 익숙해지세요. 영혼은 인간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신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행성의 모든 영혼과 그 장엄함에서 동일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인간은 누구일까요? 역사상 지금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 중 최악의 인간은 누구일까요? 그거 아세요? 그 또는 그녀는 여러분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발견 여부와 상관없이 완벽한 신의 조각입니다. 이는 자유 선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특별한 신의 조각은 찾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온전한 힘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전에 영의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채널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 선택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 내면의 웅장함의 등을 돌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지만 간섭하거나 신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키우고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 행성에서 더 오래 인간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어느 수준에서든 내면의 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밝히고 싶은 한 가지 속성일 뿐입니다. 영혼에는 학습의 수준이 없습니다. 영혼의 레벨이나 발전은 없다. 이것은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영혼이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동물로 시작하여 인간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영혼은 지혜롭고 오래된 영혼으로 졸업하기 위해 어떻게든 인간보다 못한 또는 아마도 동물인 특정 화신을 거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뢰하는 여러분, 인간의 현실과 논리, 인간의 기본 본성은 스스로 발전 단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이 체계를 신에게 맡기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창조 근원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크라이온,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동물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 특정 동물은 환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시스템은 결코 동물과 인간의 장벽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창조주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은하계에서 영성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상승 상태로 확장할 자유 선택권이 주어진 존재들에게만 속합니다. 그것은 돌고래, 개,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인간 DNA에 속하며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동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물이 낮을수록 영혼이 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햄스터로 시작해서 언젠가는 돌고래가 되고 결국에는 인간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지구상의 특정 장소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것은 단순히 신화적인 상태로 옮겨진 인본주의이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움도 없고 발전 수준도 없고 위계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크라이온, 대천사와 하급천사는요? 그 이야기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영의 모든 분류는 여러분 자신의 인간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어디에 중요하게 배치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속성이며 신이 아닙니다. 신에게는 관리 시스템이나 순서도가 없습니다. 신에게는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계층 구조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베일의 제편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신성하며 완벽합니다. 여기에 하나임이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며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이 무작위로 일어나고 이것이 진화로 이어진다고 배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생명의 진화가 우연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자비로운 설계 시스템이었다는 확률은 놀랍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은하는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해 창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여러분이 이 지구에 앉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에 관한 것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신, 영혼을 찾는 것은 여러분과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행성의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많은 동물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더디기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과제는 여러분을 지탱하는 영적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항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시스템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날씨가 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항하는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이 모든 것이 변화를 위한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간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에게는 매 순간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친애하는 인간 여러분, 그 특정 인간은 실제로 제로에 도달하고 신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들은 희생자의 역할을 맡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 선택권이 주어지면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고 이런 종류의 결정은 종종 더 많은 사건의 무작위성과 삶에 대한 통제 불능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꺼이 선택한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신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류에게 주는 결정 포인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배움은 항상 슬픔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쁨과 축하를 통해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작위적인 것들이 현실의 시작 청사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균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다른 에너지가 없을 때만 존재하는 현실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상이자. 좋은 이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진동하는 자, 즉 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이 자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나요? 영혼에는 개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영혼에는 인본주의의 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큰 그림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의 다른 모든 인간 존재와 공유하는 우주의 완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고 개발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인간의 의식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혼과 연결되는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구상의 종교는 새로운 에너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에 지구상의 영적 시스템 종교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논의했고 조직화된 종교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단순히 같은 나무의 가지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매우 느리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은 집단 영혼이 자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앞서 인간이 신을 어떻게 찾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 수준에는 다양한 예배 방식과 성장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문화가 한 그룹으로 통합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인간이 원하는 영적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배움의 시기를 존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이 모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에 대한 탐구는 인간 개개인에게 고유합니다. 그렇다면 조직화된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것은 연결성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대화를 통해 서로가 독특하지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긴장을 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권리를 인정할 때 지혜가 확장될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와 연민이 증가하면서 이 행성의 영적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종교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신념 체계 간의 더 나은 이해를 찾아보세요. 분리주의와 급진주의는 여러분에게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에너지 안에서 그것은 자신이 신이 아닌 낮은 의식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구의 유일신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인류가 믿는 신은 유일신입니다. 지구인 대부분은 또한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수천 개의 교리 조각으로 나누고 누가 올바른 방식으로 유일신을 숭배할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뒤처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과정에 대한 연결과 연민에 관한 것입니다. 워크인 영혼의 공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결성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최대로 도전할 것입니다. 영혼 공유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존 사고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작해서 복잡해질 것입니다. 영혼의 공유. 워크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크인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워크인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배운 워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존재하는 논리와 특이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7에서 15년의 성장 기간을 건너뛰고 빨리 돌아오기 위해 워크인이 됩니다. 영적인 일을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합의에 의해 영혼을 공유하고 대략 8세에서 13세 사이에 현존하는 다른 인간의 삶에 팝업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것은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몸에 두 개의 영혼이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잘 이해했나요? 이제 워크인에는 여러분이 물어봐야 할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나요?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셀리이고 두 번째 영혼이 들어와서 헨리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혼란스럽습니다. 헨리는 셀리와 다른 성을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쪽이 뒷자리를 차지할까요? 앞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난해한 인간들은 손을 비벼대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논쟁하며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문제가 뭐죠? 여러분은 3D 논쟁이 진행 중이고 논리의 모든 계략은 여러분의 유일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헨리와 셀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냥 여러분이 모르는 것,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몸에는 두 개의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신이라고 불립니다. 헨리와 셀리의 분리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결합하고 영혼을 공유하는 것은 신과 함께하는 신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더 커졌습니다. 하나의 수프가 다른 수프와 합쳐져 이제 더 큰 수프가 생겼습니다. 그럼 아카시의 어떤 속성이 셀리에게 속하고 아카시의 어떤 속성이 헨리에게 속하는가? 와 같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 속성이 합쳐졌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워크인으로 인해 일이 더 커졌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워크인의 모든 목적이 결합된 아카시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여러 생애의 경험이 다른 인간 존재에게 하나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만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카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신의 위험 앞에서 풀어야 할 퍼즐은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영혼이 지나갔다가 생물학적으로 이미 성장한 영혼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워크인은 매우 흔합니다. 그것은 자비의 시스템이자 빠른 추적 시스템으로 다른 방법보다 일이 더 잘 일어나고 시간도 덜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란스러우신 분이라면 이 설명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울 메이트 소울 쉐어링. 다음 주제는 소울 메이트입니다. 소울 메이트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그것이 로맨스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그것도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생의 형제, 자매,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살았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생각과 아이디어, 열정을 가지려면 평생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지는데 이를 소울 메이트라고 부릅니다. 방금 자신의 일부를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했듯이 으스스해집니다. 영혼 공유가 단순히 다른 인간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만나는 속성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내려놓고 방을 나가면서 이건 나랑 맞지 않아요. 나랑은 안 맞는다고요. 친애하는 인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분별력과 영적 논리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신이 단수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체의 일부이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요? 다른 인간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볼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이상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영혼 공유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은 과거에 한 인간의 몸을 공유하면서 함께 걸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시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울메이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끌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혼 공유는 한 자릿수 차원의 인간에게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으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단순히 엄청난 요소로 복잡해질 것입니다. 환생 영혼 공유. 가장 복잡한 것을 말씀드린 다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존중하는 환생 시스템이 있으며 최소한 한 가족 내에서 환생하기 위해 한 세대를 건너뛰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세대이지만 종종 다른 세대로 환생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배우고 오래된 영혼이 자녀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섞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영혼의 경우 자녀는 오래된 영혼이 아니지만 손자녀는 오래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세대 또는 두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아이들의 눈에서 부모님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하지만 손자가 왔을 때 손자에게서 특이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싶지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환생과 세대 건너뛰기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라면 매우 이해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계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손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니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있다이며 그것은 바로 영혼의 공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복잡하지 않지만 아직 곁에 계신다면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형성 퍼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신을 위한 퍼즐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빛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들으셨나요? 새로운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D 상자에서 꺼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이 있으며 내일은 아카식과 케미컬의 다른 유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혼합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내용의 막대기를 꽂고 휘저었으니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서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모두에게서 같은 신을 볼 수 있을까요? 연결성은 인류의 다양성, 즉 수세기 동안 서로 어울리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다른 행성에서 여러분이 겪은 것과 같은 진보를 따라간다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비슷한 신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격 차이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평화의 비결입니다. 다른 인간을 바라보고 그들의 욕망이 여러분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연민입니다. 이것은 결국 괴롭힘과 정복이 아닌 관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관찰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서 여러분의 은혜와 성숙함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인류에게 신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안에서 신의 속성을 보게 하세요. 영원한 나무, 에블린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나무 에블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유는 가끔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비유는 우화이기 때문에 3차원 논리는 어느 정도 용서하고 그냥 들어야 합니다. 에블린은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이 하는 일에 충분히 근접한 이야기이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블린은 나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이아의 본질이 거기에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나무 에블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식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를 위해 지구에 자신 몫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한만이 가능한 한 높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블린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지구 토양의 자원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더 커졌습니다. 키가 커지면서 뿌리는 점점 더 퍼져나가 자신의 몸집에 걸맞은 크기와 위험을 숲에 고정시켰습니다. 자, 에블린은 여러분이 각각의 머리카락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뿌리를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한 뿌리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싹이 트고 자랐고 이 싹은 또 다른 나무가 되었어요. 이 작은 새싹도 가이아를 알게 되고 에블린이 그랬던 것처럼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마사마사였습니다. 에블린은 이제 이웃나무가 커졌기 때문에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블린은 마사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는 에블린의 뿌리입니다. 사실 둘은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마사는 몇 가지 뿌리를 내렸고 같은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에블린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새싹이 표면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에블린의 뿌리로 여전히 에블린에게 붙어 있었지만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나무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숲이 되었고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구의 영양분으로 이루어진 생명력이 모든 나무를 통해 솟구치고 있습니다.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개별적인 이름과 나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뿌리의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이제 에블린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에블린, 당신은 누구인가요? 숲을 둘러볼 때 당신은 에블린인가요? 아니면 마사와 조지, 셀리인가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에블린은 우뚝 서서 나는 그들 모두이고 그들은 모두 나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같은 근원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보고 참 독특하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인간 개인으로서 살기 위해 개인적인 성격과 삶을 가진 여러분 자신처럼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블린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진실합니다. 연결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실현과 하나이먼너스는 인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개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성은 있습니다. 영혼에는 완전함, 사랑,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핵심과 접촉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신인 영혼의 손은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손을 잡고 현실을 바꾸기 시작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자각의 성스러운 현실을 살아감으로써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을 테니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도,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고 해서 또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어떤 채널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의자에 혼자 앉아서 더 할 일이 있나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대답을 들어보세요. 몸이 오들오들 떨면서 대답할 것이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돌아올 것입니다.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보내는 무언의 초대장입니다. 긴장을 풀고 내 몸의 타고난 본능과 대화하고 그 본능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도록 내버려두면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링이 진짜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재량과 분별력을 사용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을 통해 이 메시지의 에너지를 분별하세요. 오늘 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 근원에서 나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3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해온 작은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이것이 내가 온 이유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친애하는 오래된 영혼이여. 여러분은 지구의 희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진실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이 여러분의 시대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시작하세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KRYON